오늘은 참교회의 축복을 누리자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참교회의 축복을 누리자.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강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가문에 흘러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단에서 세 가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정확하게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배가 제대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각처에 이르는 모든 것을 회복해 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월요일에 이제 입성을 하시고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되어져야 참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교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진천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될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진천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한 친구들하고 막 대화를 막 하다가 보면은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속도, 그죠? 막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속도 좀 시원해지고 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5분만, 10분만이라도 정말로 내가 대화할 수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10분만 속된 말로 너가리 깔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나를 묶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풀려버립니다. 내 안에 꼬인 것이 없어지고 상처가 없어져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다윗이 그렇잖아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여러분 다윗이 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꼬인 게 없고 상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했고 자기 마음을 다 토해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8장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중간에 도둑질을 당하거나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100%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 찬양에서도 불렀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진천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이러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말은 응답받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묶이는 곳이 아니라 풀리는 곳입니다. 속이 답답해지는 곳이 아니라 시원해지는 곳입니다. 사람을 붙잡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보면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틈을 타요. 우리 가운데 틈을 타가지고 틀린 집착, 다른 동기, 마음의 상처, 내 주장,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의 성취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 원래 강도가 뭡니까? 강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계속해서 묶이기만 하고 눌리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래서 무언가를 한다고는 하는데 응답은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중생활, 삼중생활 살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고 직장에 가면 또 다르고, 주일날은 교회 오긴 오는데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예레미야 7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와 우상 숭배를 세상에 나가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번제만 다시 드리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평일에는 또 도적질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여러분, 그러니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필요와 흐름을 따라가지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굳이 힘들게 재물을 갖고 오지 말고 성전에 오면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사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사람들이 예배를 편하게 드리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도 자기들은 장사꾼과 결탁을 해가지고 따로 이득을 챙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결국 이 내용의 전체가 무엇이냐? 창세기 3장입니다. 6장입니다. 11장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집착된 채로 빠져나오지를 못하면 교회가 무엇이 된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늘 시끄러워지고 소란스럽고 복음은 증거하지도 않고 사람의 일, 사람들 간의 일로만 골머리를 썩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진천교회는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틀린 집착, 다른 동기, 마음의 상처, 내 주장, 이런 것들에 묶여 있거나 여러분들이 집착되어 있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에만 집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참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봐야 돼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원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레콜 하밈이라는 이 말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빼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집이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만민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진천교회는 불신자 가족을 위해서, 불신자 이웃을 위해서, 불신자 동료들을 위해서, 또 불신자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진천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특히나 이번 고난주간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동료들과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장사꾼들이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이곳이 여러분 성전에서도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방해하거나 이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말씀운동,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진천교회는 치료하는 집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우리 진천교회는 어떤 집이라고 합니까? 어떤 집이라고 합니까? 치료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들을 걷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유받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 간에 말씀 포럼을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치유받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속량하셨대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표로 여러분들이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치유받아야 합니다. 뭔가 모르게 사업이 잘 안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인간관계가 늘 문제다. 다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뭔가 모르게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고 삐지고 좀 그런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업 문제 이전에 영혼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관계 문제 이전에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생활까지도 함께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영혼 치유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꾸 막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불신앙의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믿음도 잘하지만 불신앙도 잘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인생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픈 모든 것들이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게 될 때에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뭐냐? 생각과 마음에 대한 무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 루틴에 따라 한 주간 동안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묶고 있고 누르고 있고 끌고 다니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실제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가 생활치유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의 생활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냐 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도 힘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붙잡고 예배 시간마다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치유함을 받는, 그래서 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강의,
우리 개인과 가정 가문과 또 지역 속으로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고 교회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천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는 말은 응답받는 집이라는 거예요. 묶이는 곳이 아니라 풀리는 곳입니다. 올 때마다 답답해지는 게 아니라 시원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반대로 되고 있다고 하면 교회에 대한 생각부터 여러분들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을 상대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치료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시고요. 육신적인 치유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생활까지 치유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치유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천교회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집이고 치료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